우리 저항하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1 때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만 해도 학교 안에서 실내화를 신어야 했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실내화 신나요?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20살들 학교에서 실내화 신나요? 요즘에도요? 네, 신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네요. 네, 명확하게 오래된 일인가요? 네. 그래서 실내화를 신어야 했고 실내화 가방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착실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내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폼도 안 날 뿐더러 귀찮은 마음에 저는 실내화를 교실에다가 두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많죠? 네, 실내화 가방 안 들고 다니고 실내화 가방 교실에다 놓고 다니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실까지는 신발을 들고 맨발로 가거나 때로는 신발을 신고 교실까지 들어가서 교실 안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어야 하죠. 네, 물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걸리는 날에는 신발을 들고 복도에서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우주의 기운은 저의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 운도 따라주지 않아서 학교도 매우 지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교시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1교시 전에 문제집으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영교시는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각했다고 몇 대 맞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교실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저 복도 끝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일로 와.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굉장히 학교에서도 비이성적으로 학생을 때리는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 왜 실내화가 없냐고 그러더니 엎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갖고 다니는 당구대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그게 반으로 쪼개지거든요. 근데 손잡이 쪽은 두껍잖아요. 그거를 항상 들고 다니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엎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약속된 것처럼 다 허벅지를 때리셨어요. 엉덩이 말고.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시는데 이제 실내화 가방을 안 들고 간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대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진짜로 진짜 풀스윙으로, 알죠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 그렇게 해서 두 대를 딱 맞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엎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대면 실내 가방 안 가져온 걸로 충분히 맞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더 엎드리라고 하더니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를 패더니 한 10대를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허벅지가 보나 마나였겠죠. 저는 교실에 들어와서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교칙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실내화 하나 안 신었다고 이렇게 의자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때리는 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체벌이 금지되어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부당한 체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억울한데 요즘이야 그렇게 맞았으면 학교에 항의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자에 이제 제대로 못 앉는 거예요. 허벅지가 너무 부어가지고. 어정쩡하게 앉으니까 부모님이 제 허벅지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분노하셨겠죠. 근데 화를 잘 참으시고
다음날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허벅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전하겠다고, 야 많이 아프겠다 석호야 이러면서 교실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90년대 같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선생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처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였으니까 더욱 그랬죠. 때문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의 재수 없는 날로 여기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면 참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편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일을 아주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생 시절이었다면 등에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면서 그 선생님의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그렇게 학생을 체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당시에 저는 부당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그냥 더 이상의 피해만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죠. 저 또한 이 몇 대 맞은 건 일도 아닐 정도로 이것 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억울했던 일이 있으실 거예요. 살면서 정말 억울했던 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나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나 괄시를 당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하셨어요? 그때 그런 억울함을 겪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보통 우리는 상대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워하고 동시에 나의 약함을 탓하고는 합니다. 군대에서 후임이 선임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후임은 생각하죠. 상병까지만 참자. 그래, 상병까지만 참자. 상병만 꺾여봐라. 니들은 다 죽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생각합니다. 내가 더러워서 때려치던가 빨리 승진을 해야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배가 꼰대짓을 하면 나도 빨리 후배가 들어와서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로법이 있죠. 근로법이 있지만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법 위에 사장님이 있고는 합니다. 사장님이 앉지 말라고 하면 앉지 말아야 하고, 사장님이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월급이나 알바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계속 일하고 싶은 이상 순응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높은 곳에 도달하면 그러한 서러움과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맞는 말이에요. 사장이 되면 알바생이 느끼는 서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함과 서러움을 겪을 때 그 이유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을 겪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그곳에 정의가 없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곳, 옳고 그름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는 힘과 권위가 곧 진리가 되곤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진리가 되고 선임, 선배, 상사의 말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옳은 말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힘을 추구합니다. 억울하고 서럽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우상을 조금씩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오로지 정의와 공의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남유다를 향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고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가난과 굶주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신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귀를 기울인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힘 있는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에 순응하며 자신들도 그런 강대국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비전도 아니었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국강병만 이루면 모두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약한 생명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결국 힘을 추구했던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떠나갔고요. 결국 강대국의 힘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힘을 추구한 결과 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뭐 어디 남유다뿐이겠어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렇죠. 인류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힘이 어떤 시대에는 군사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는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는 사회적 위치, 정치력이 되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하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나 힘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힘에 대한 우상 숭배가 깔려 있습니다. 힘은 정의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이들이 힘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곤 합니다. 너 억울해? 너 서러워? 그럼 힘을 길러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또한 힘의 속성 중 하나는요, 힘은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은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이루려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힘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은 그런 게 평화라고 말하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본문들이 몇 구절에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위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고백하죠?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물론 이 말씀을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겪게 되는 마찰이나 갈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이해는요, 시대적 배경 안에서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란 앞서 말씀드린 힘으로 이루려는 평화, 힘이 원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로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로마에게 대항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면서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우리가 지배하면 니네들은 평화로울 수 있어. 그것을 굉장히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평화인 것이지 그 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폭력일 뿐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칼이었습니다. 로마의 폭력뿐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칼이었죠. 잘못된 율법 해석과 세속화된 성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평화로운 유대교 전통을 뒤흔드는 칼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행동 하나하나는 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 앞에서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의에 대한 침묵과 사랑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곳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참된 사랑일 때가 있어요. 불의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태도일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의와 부당함을 마주할 때 그냥 용서하거나 묵인하며 넘어가지 않고, 때로는 이것은 불의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외침이 결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한 개인에 대한 분풀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외침과 저항은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이웃사랑의 마음이며, 그곳에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의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 칼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부당한 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구약성서에 나오는 법인데 탈리온법이라고도 하고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법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법일까요? 이 법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은요, 본래 그 의도는요, 과잉 보복을 막는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뭔 말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왜 과잉 보복을 막고 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진짜 몇천 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실수로 내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럼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으니까 그냥 패고 싶은 만큼 패는 거예요. 네. 굉장히 원시 시대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 그럼 내가 힘이 있어. 근데 내가 실수로 막 움직이다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힘 약한 애가 실수로 뭐 싸움 잘하는 애, 힘 있는 애 탁 쳤는데 그 힘 있는 애 어떻게 해요? 열받는다고 사정없이 때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한 법인 거예요. 너가 화난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화나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도하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복수를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가 이빨 다쳤으면 이빨만 다치게 해. 눈을 다쳤으면 눈만 다치게 해. 그 사람을 너보다 힘이 약하다고 막 때려 죽이거나 뭐 불구로 만들거나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의도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되었어요. 복수는 당연한 거야.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 눈을 다치게 해야지. 같은 법인데 전혀 다른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으로 당한 것은 똑같이 힘으로 복수해야 한다는 정신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가 당연하고 정당화되던 때에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통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그냥 때리면 맞아, 뺐으면 그냥 뺏겨,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가르침의 속뜻은요, 부당한 힘과 폭력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힘으로 맞서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평화로 맞서야 한다는 새로운 저항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상대의 따귀를 때려요. 우리가 흔히 오른손으로 상대의 따귀를 때리면 상대의 어느 뺨을 때리게 돼 있죠? 그렇죠. 왼뺨을 때리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오른뺨을 치려면은 어떻게 때려야 되죠? 왼손으로 때리거나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야 되죠. 그렇죠? 왼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옛날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이 노예를 보통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리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다 맞추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렇게 맞는 거랑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랑 기분이 확실히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건 그냥 폭행이고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노예들을 때릴 때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뭐 같은 계급끼리는 이렇게 때리면 폭행죄가 이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때리면 모독죄가 돼서 이렇게 때렸을 때 더 많은 벌금과 죗값을 치러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손으로 내 왼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시하고 모욕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라는 의미 아닐까요? 저항하되 힘의 방법이 아닌 힘이 개입되지 않은 평화의 방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는 말 또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굉장히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속옷이 여러 개면 하나 주고 다른 속옷을 입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속옷도 하나요, 겉옷도 하나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속옷을 뺏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속옷 한 벌밖에 없는데 겉옷까지 줘버려서 상대의 부당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이것은 불의하다는 것을 힘과 복수가 아니라 평화의 방식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거짓 평화를 깨는 복음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갈등도 문제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의 평화를 흔들어서 균열을 일으켜야 합니다. 헌데 그 칼이 결코 또 다른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힘으로 복수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더 힘이 강한 사람한테 부탁해서라도 그 사람을 혼쭐 내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할까요? 나를 서럽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힘으로 누르면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과 태도가 변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당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만을 알려줄 뿐, 그 사람은 여전히 또 다른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 것입니다. 단순하게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당신의 요구로 인하여,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저도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10대 맞았는데 부당하게, 선생님 10대 더 때리시죠 라고 하는 게 적절한 적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 불의에 맞설 때 그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어 결코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웃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의에 분명하게 저항하되 방법은 반드시 평화로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다고 꼭 억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져야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씩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여러 주일이 겹쳐 있는데 또 성년 20살이 된 청년들을 축하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5.18은 우리에게 과거의 일이지만 미얀마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미얀마의 현재 상황은 80년대 한국의 상황과 매우 닮았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하루속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평화에 칼이 되어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